오늘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광복절 기념 예배인데 대전기독교연합회와 대전 성시화가 이번에 차별금지법, 평등법 반대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고, 또 설교문까지 보내왔는데요. 그건 뭐 제가 이렇게 말씀 중에 잠시 언급하면 되겠다. 지난주에 우리 동영상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시리즈로 한 번 더 말씀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기도란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왜 기도해야지 되느냐, 10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기도의 모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골방기도,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철야기도, 그 철야기도 안에 합심기도, 배웁기도, 반복기도, 산기도를 말씀드리고, 금식기도, 눈물의 기도, 새벽기도, 이와 같은 것을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양이 많아가지고 다 못 전할 것 같고요. 기도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지 돼, 유의해야 될 점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든지 그건 조금 더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장애물과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 상달되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시간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장애물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이. 그런데 그 첫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잡념입니다. 기도는 오로지 해야지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잡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잡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기도가 하늘에 지금 닿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생기기 시작하고 집중하기 시작해요. 집중. 그 하나님 안에서 딴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꾸 가스불이 켜놓고 교회 나온 것 같고, 아이고, 외상값 갚을 일,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파고들면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찬양을 많이 하고, 또 방언을 많이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기도의 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잘 상달되어지지 않는 것을 외식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런데 사람의 의식이 되든지, 사람 들으라고 하든지, 사람 보이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찬양 예배 때 윤미열 목사님이 성막기도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은혜의 지성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과 우리하고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지성소를 들어가면 법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 혹은 시은자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형상이 있고요. 요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여기 속죄소, 회개하는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터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오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회개하는 자리에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원어적으로는 바뜨바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바뜨바뜨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의성어를 그대로 적은 건데, 뜻없는 소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미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는 화살기도와 달라요. 화살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세수도원 같은 데에서 짧은 기도문을 반복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길을 행할 때든지 산책을 행할 때든지 틈날 때 정해진 문구, 주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걸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예, 나사렛 예수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과 달리 어떤 의미가 없는 소리를 반복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하셨던 분인데, 자기가 그 신학하기 전에 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리학적 치료로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최면에 대한 것을 하는 분한테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어링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반복하라.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얘기했는데 뜻은 없는데 반복하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트바트죠. 바트바트.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효과적이에요. 왜? 내가 아버지한테 글을 쓰는데 아버지하고 좀 대화를 하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드려야지 될 이야기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사귐이 있어요. 아버지하고의 사귐. 그러나 내가 지금 아버지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요점이 있는 거죠. 솔로몬, 재판하는 지혜를 주세요. 너 소원이 뭐니? 나 재판하는 지혜를 얻고 싶어요. 너 원하는 게 뭐니? 나한테 왜 자꾸 이렇게 부르짖고 그러니? 저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 분명한 기도의 목적을 갖고 가는 거죠.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의미가 없는 소리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야고보서 1장 4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의심입니다. 기도할 때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는 거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저도 요즘에 이 비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2부 때 저도 여기다 놓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난 것 같아. 요게 이제 두 마음인 거죠. 긴가민가.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는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함이 있는 기도, 흔들림이 없는 기도,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자꾸 의심이 돼서 이게 뭐 이런다고 들어지겠어? 이런 데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4장 13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의심하는 기도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아갈 때 한나처럼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나 응답받았어요. 나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듣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기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 보니까 정욕입니다.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무릎 꿇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경지에 올라서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evil desire, 나쁜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나쁜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과 좋은 품성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머리가 좋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업 잘하게 해주세요. 승진 잘하게 해주세요. 결혼 이런 거에 대한 내용. 애가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도를 받지 좋은 품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기도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착하면 바보고 착하면 손해본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좋은 품성, 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마음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좋은 마음 갖고 내가 이렇게 좋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도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6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이죠. 예, 부부싸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를 향해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자를 귀하게 여길 때 상달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에 여권이 신장이 되느냐 하면, 여권이 신장이 되는 이유가 성경 안에서 여자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가정의 아내를. 그래야 네가 기도 생활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제도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내를 경멸해요. 이럴 때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들어주시는 거지요. 그냥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잘 상달되려고 하면 16가지를 제가 정리했습니다마는 먼저는 반드시 기도해야지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것을 들어달라고 자기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구원파에 빠졌던 우리 이모님이 한 분 계세요.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조영기 목사님 영어 통역 비서도 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죠. 근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 우리가 거기서 나와라 그런 내용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다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기도를 안 가르치거든요. 그 많은 사람의 기도 어떻게 듣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75억 명에 되는 사람 소리를 다 듣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다 기억하시고 대답을 하실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령 받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케네스 에긴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이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여러 해 전에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경험이었는데 우리가 그 코스 중에 하나가 이제 통곡의벽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통곡의 벽이 이제 일부만 남아져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통곡의 벽이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의 일부만 남아져 있는데 거기다가 기도 마리를 갖다 다 꼽아놓고요. 경문, 전 그때 처음 봤어요. 경문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묶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팍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꼽아놓고. 그러나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경문을 하고 몸을 흔들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세 번째로는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감추어진 죄를 회개해야지 됩니다. 내 죄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은 다 착한 거 아니에요? 다 착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의도 속에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 이분이 착하게는 살려고 하시지만 은혜 받은 분은 아니구나. 왜? 은혜의 빛이 비치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통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깊은 통찰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2부에도 강연이가 나와서 이제 바이올린 하잖아요. 내가 아까도 그런 얘기했어요.
야 강연아, 너 그때 왜 그렇게 울었어? 1시간 동안? 너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지? 예. 우리 권사님 한 번에 같이 기도원 가는데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는지. 예. 내가 일부에 나왔었는데 권사님 그때 죄인 된 게 깨달아졌죠. 맞아요. 죄인 된 게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보통 때 몰라요. 근데 거울을 보면 자기를 알아. 우리가 보통 때 몰라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알아. 우리가 보통 때 몰라요. MRI를 찍으면 알아. 우리가 보는 단계가요, 남을 보지만 거울을 보면 다르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르고, MRI를 찍으면 다르고, 더 세밀하게 볼수록 내게 나타나져 있는 문제의 원인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죄를 토설하고 주님 앞에 막힌 담을 허물어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느냐,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가 정작 디모데후서에서 죽기 직전이 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한테 보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 정말 그 안에 펄레만도 못한 그런 죄수와 같은 추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 7장의 교훈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이 나를 갖다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빛이 비춰져서 내 마음에 죄악된 것들이 해결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기도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봉독을 했지만 주기도문에 용서를 해라. 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 가지고 예수님이 충족하지 않으셨는지 14절과 15절에 2절에 걸쳐서 한 번 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가 자기 마음으로 안 됩니다. 왜 용서를 말씀하시고 또 부연해서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움을 내쫓을 때 내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쁜 짓 했는데 그게 나중에 난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보고 계신다. 천국에 가기 전에 심판받지 않으려면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매를 맞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사실은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이러면 큰일 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안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용서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은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상달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와 용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 아들 앞으로 내가 좀 길을 열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머리서부터 가슴까지는 한 잡밖에 안 되지만 내가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달라요. 내가 금식하고 몸부림쳐요? 그런다고 해서 그 마음이 드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가 상달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겸손한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8장 27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구원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티끌과 재와 같은 나라도 주님께 고하나이다. 내가 티끌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라를 빼앗겼을 때 바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의 아내라. 선지자야. 이스라엘에서는 내 친구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친구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걔네들이 저한테 친구 그럴 순 없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구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예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의 좋은 덫이 되고 사귐이 되느냐? 내가 티끌과 재와 같다. 내가 부족하다. 주님은 그 기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기도를 할 때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야. 저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세리입니다. 내가 보리떡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추한 사람입니다. 누추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지고자 하는 자는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리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못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가대를 10년 정도 섰는데요. 이 지지하고 틀어졌어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요, 내가 집에 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잘못했다는 마음이 안 드는데도 그걸 치고서 가슴을 치고서 1시간을 기도했는데요. 여태껏 저는 그런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잠을 자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기뻐.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 죄인됨, 잘못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영접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죠. 6번째는 히스기야나 다비다나 고넬료 등과 같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하면 효과가 큽니다. 이사야서 3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진심과 전심으로 내가 기도했습니다.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로 40절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에게 달려왔습니다. 예, 그가 살아 생전에 도르가라고도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어. 그가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만들어줬던 겉옷과 속옷을 보이면서 이 다비다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야, 과부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려내라고 때려부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선교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구제하고 기도하면 뜻하지 않은 응답이 와요. 나 이거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난 이러고 구하지 않은데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 참 좋으세요. 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착하게 살 때 내가 원치 않았던 보너스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하게 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요. 피곤하고 이럴 때 하나님 저 천사가 도와주도록 보내주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붙잡혀 죽여요. 십자가형을 당해요. 저녁만 전하시면서 다락방광을 하셨어요. 계속 설교하셨죠. 세족식 하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내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이 말고 마음에 슬픕니다. 나 곤고합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들이 도봤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직장생활 너무 피곤하고요. 마음이 오늘 사장님한테 얼마나 찐빠를 먹었는지 나 애는 왜 이렇게 요번에 보니까 속을 세게 했지. 나 힘들어요. 천사가 저의 기도를 돕게 해주세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센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건 노동이에요. 기도는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진행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그 밑에 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써야지 되고요. 애써야지 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땀이 땅에 떨어지니까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한 것이요. 기도가 대부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기도해서 그래요. 대충이요.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하나님이 다 들으셔. 누구 보니까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것도 많더만 그런 사람들은 응답받을 수 없어요. 잘. 응답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지 되는 거예요. 몸부림. 좋은 얘기니까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김문혜 권사님 첫사랑일 때 심야기도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 눈 떠보면요 기도하다가 여기 와 있어 막 이래가 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보면 여기 와 있어. 힘쓰고 애쓰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기도했더니 여길 보고 기도했는데 눈 뜨고 나니까 저만큼 와 있는 경험이 있나요? 장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있으신가 보네. 기도를 하고 막 여기를 놓고서 기도했는데 흔들고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기 가가지고 있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응답받았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뒤에는 이제 라반 외삼촌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갈리엣 여갈사가 두다라는 데에서 여보게 나 자네 보내주는데 약속해. 나 여기 넘어가자고 당신도 여기 자네도 넘어오지 마. 내 딸들 외로 딴 데 하고 장가가지 마. 알았어? 약속해. 밥 먹어. 헤어졌어요. 그 뒤로는 못 갑니다. 그리고 앞에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배수지를 쳤어요. 불태전 나 꼼짝 못해요. 나 뒤로 못 가요. 나 이제 죽기 아니면 살깁니다. 배수지를 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에서가 죽으면 죽을게요. 기도를 통해서 반전이 나타납니다. 모세도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게 아니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구원시켜 주세요. 죽기 살기. 죽기 살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죽기 살기의 기도, 불태전의 기도, 배수진을 지키도 천사가 돕는 애쓰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한다.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매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가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됩니다. 여러분 왜 부흥회 가고 왜 기도원에 갑니까? 은혜 받은 자리에 가면 기도가 잘 돼요. 짝기도 쌩땡이하고 붙고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게 쌩땡이하고 하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같이 막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얼싸안고 난리나. 왜? 은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꾸 제가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고 본당에 가능한 한 들어오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40명까지는 들어오세요. 조금 더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왜 자꾸 그럽니까? 성가대수도 괜찮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장은 달라요. 현장은. 우리가 못하나 집에서 텔레비 보면 되지 현장 가가지고 노래 들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료 공원을 자꾸 가려고 하는데 외국은 그러잖아요. 할부를 해서라도 조수미, 신용옥 이런 좋은 거는 꼭 가서 들으려고 합니다. 예. 현장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야구장 이런 것을 가본 적은 대학교 때나 가봤죠. 근데요, 대학교 때 가서 응원해 보면 현장 가서 하면 달라요. 다르다니까. 아예 달라. 짜작짜작이 달라. 왜? 현장감이 있거든요. 전 고등학교 때도 우리 학교가 이 배구하고 축구를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명승부전이 있어요. 뭐냐면 안양공고하고 축구 결승전에서 3대2로 이겼어요. 연장전에서. 얼마나 좋았는지 하여간 뭐 나오면서 그 감동이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46년, 7년 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왜 여러분 현장이 중요하냐? 그 안에 죽어있는 게 다르거든요. 은혜의 도가니가 다른 거예요. 거기를 생땡이도 불들이 잘 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가 금식을 같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무엘 때요. 미스바에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이 금식하며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기도라니까요. 블레셋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블레셋을 일으켜요? 이스라엘에는 칼이 없어요. 쇠붙이가 없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로 도대체 양을 잘라가지고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사람들은 칼을 주자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날까봐,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벼리려면, 맷돌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블레셋 땅에 가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블레셋을 이겨요? 어떻게 우박이 떨어져서 승리하게 하셔요?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공동체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물리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8,000명의 의병이 몽둥이 들고 싸운 사람들이요. 8,000명 의병이. 저쪽에는 기관단총이 있어요. 동학대요. 우리가 15,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올라갔는데 기관총이 있는지 모르고서 부적을 붙이면 된다고 하고 부적을 붙이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나갔는데 저쪽에서 기관단총으로 두두두두두두두 다 죽어서 15,000명이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일본을 물리치고 강점기서부터 해방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오게 될 때 아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순적하고 평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금식하면요, 공동체가 금식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개인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민족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앞으로 이제 성전 입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순적하게 이 길들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때에 위기를 당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을 문 앞에 두게 됐을 때 그때는 개까지 짐승까지 금식을 시켰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역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있지만 너무 그것 때문에 모이지 말라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잘 안 된다고. 왜? 델타 바이러스라고 변이가 생긴 게 그 영국에 생겼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확진자가 하루 6,000명이에요. 마스크 벗고 돌아다녔다가 이거는 조금 지나면 같이 우리가 독감 못 이긴 거예요. 우리 역사가. 인류가 이 독감을 못 이겼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를 당해서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정통종합영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런 설문이 나옵니다. 중세 때의 이 지혜와 믿음에 대한 글에 뭐가 나오냐 하면 패스트가 번졌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통성기도하다가 더 많이 퍼져졌대. 왜 그것만 말하냐고요.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도 하고 모여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할 때
모든 전염병의 근원을 주님께서 말라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죠.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금식하는 공동체, 말씀을 보는 공동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열어고 있는 겁니다. 11번째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어요, 집에. 예.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밥 먹을 때 머리를 쓰다듬는 거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아닌 척하는 건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저도 제일 기도하기가 어려운 데가 누구냐면 목사님들끼리 있는 데가 제일 어려워요. 저는 사실 또 다른 사람보다 식사 기도가 한 15초쯤 길어. 예. 예.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그걸 밥 먹어. 근데 저는 식사 기도가 길어. 왜냐하면 늘 화살 기도가 있으니까 좀 길어. 근데 꼭 티내는 것 같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식사 기도 길다고 통방해 주는 사람도 있고, 예? 와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는 모임을 갖자고 목사님들이 얘기한 경우가 우리 시간에 딱 한 번 있어요. 맨날 세미나 하죠. 뭐. 내가 한번 했다니까요. 왜? 여러분, 기도 드러내놓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공부해 보세요. 놀라운 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건 공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적인 기도, 하루에 3번씩 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사자굴로 보냈어요. 또 감사했더니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감사를 하면 역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병자가, 환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파산에서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차별금지법, 평등법 설교해달라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가 폐지운동도 많이 열리고 그러고 있어요. 왜? 한 남자의 두 여자, 두 여자의 한 남자, 두 남자의 두 남자, 두 남자의 세 여자. 그게 다 결혼이라는 거요. 나 여자와 여자끼리 살고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예? 그래서 가가지고 의원님은 며느리를 남자를 데리고 오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나 때는 안 돼도 걔네들 때는 좋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우리 이 광복절에 좀 안 할 얘기지만 내가 묵상하면서 우리 대통령님을 향해서 특등머저리네, 삶은 소대가리네, 화덕에 구워 먹겠네. 그럴 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요. 그런데 한미연합훈련 막자 그랬더니 73명 국회의원들이 사인을 하고 앉아 있으니 거기 딱 한마디 하는 사람 왜 없어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울 때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불 꺼집니다. 김여정 어린 게 무슨 딴소리 하고 있어. 차관이요, 차관. 말 조심해. 나 한마디 하는 그 사람 한 명 없는 거 아니요. 목에 건 사람 한 사람 없는 거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담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역전의 명수예요. 기도는 역전의 명수인 겁니다. 그래서 메어리 여왕, 피의 메어리죠. 사람 많이 죽였는데 존 낙스를 향하여 존 낙스의 기도가 영국의 200만 명의 기도보다 더 무섭다고 얘기한 겁니다. 12번째로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은 영혼의 청정제입니다. 영혼이 시원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사람이 착해집니다. 예, 다 용서가 되고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은 돼. 기도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면 너무 행복해. 김성남 지사님 맞죠?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김성남 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보세요. 그때 다 필요 없고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났던 그 눈물의 기도를 달라고 그걸 요청하시오. 왜? 세상의 환난, 역경, 그 어떤 것도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아무렇지 않아. 남편이 핍박을 하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눈물의 기도보다 더 귀하지 않아. 여러분, 금식의 기도는 하나님께 고난을 드리는 거예요. 금식의 기도는. 철야의 기도는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신고등학교 600명의 졸업생이 450명인지 600명인지 600명인 것 같아. 예. 한 번에 60명씩. 걔네는 다 몰라. 왜 동창회 때 가면 야 너 그래 뭐하냐. 거기서 사귀는 사람도 있어. 같은 반에 있어서 얘기도 안 하고 1년 간 애들도 있죠. 뭐. 예? 근데 수학여행을 갔어요. 같은 방을 썼어요. 근데 우리 엄마 씨는 가락시장에서 수산물 팔아.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 아니야. 너 그러냐? 나도 싫은. 자기의 속내 이야기를 끌어내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가까워지느냐? 자기 내면의 비밀을 털어놓는 자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마음을 쏟아놔. 근데 잠깐 만나가지고 쏟아져요? 안 쏟아지지. 맨날 빙빙 돌면서 밥 먹었니? 잘 있었니? 뭐 했니? 그러니까 맨날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얘기하는 사람들은 할 얘기가 점점 많아져. 전화하고 나중에 또 만나 2시간 얘기하고 또 다음날 또 전화해. 왜? 깊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내 마음을 쏟아놨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눈물의 기도는 울면서 매달리며 하나님은 인간의 눈물의 기도에 약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놓고 울면 구원이 생기고 치료의 문제를 놓고 울면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지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으로 움직이고 아들이 생기고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목사님들도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가끔 많이 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왜?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인간의 눈물에 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번째, 성령 받는 기도는 땡깡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글을 봤더니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안 주겠다 그러는데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자꾸 졸르면 매를 맞죠. 기도를 땡깡이라고 가리키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가장 많은 분량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쓴 거죠. 그런데 성령 받는 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먼 데서 친구가 왔어요. 먹을 게 없네요. 그래서 자기 아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여보 문 좀 열어. 떡 좀 빌려줘. 떡 5개만 빌려줘. 친구 왔는데 먹을 게 없어. 야 이 사람아 발 닦고 누웠어. 딴 데 가서 알아봐. 아이 그러지 말라니까. 아이 우리 마누라도 애도 누워서 잘 골리지 않는데 어떻게 깨워. 귀찮아 그러지 마. 아이 이 사람아 좀 줘. 아이 좀 빌려줘. 아이 참 계속 두들기니까 네가 친구라서 한 게 아니라 얘 이놈아 너 앞으로 너 얼굴도 한 번 다 꼴보기 싫은 놈 갖다 먹어.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아마 우리 요번에 정부 후원금 50만 원 60만 원 주는 거 못 받았다고 그러면은 때로 달려갈 거예요. 예, 가가지고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구청에 동해에 가가지고 왜 안 줘요? 아마 그거는 때로 달려들 거예요. 근데 성령은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팔자가 세지 돼.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텔레비도 보고 너 좋으면 니나 받아. 이러니까 못 받는 거지요. 뭐든지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의 용장이 되는 사람들은 기도의 셈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의 셈이 있는 사람들이 네가 1등 했어? 아이고 너 12시까지 공부하냐? 나는 12시 10분까지 공부한다 내가. 너 그 셈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우물한 개구리들은 절대로 기도의 용장이 될 수 없어요. 왜?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놓고 내가 바꿔야 말리라고 하는 불태전의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보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매달리라는 거예요.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누가 아비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온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14번째는 사무엘상 14장 23절 말씀처럼 사무엘처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심리전을 범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옛날에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는 힘써야지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어렵고 일하는 게 힘든 것처럼, 봉사가 어려운 것처럼 기도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새벽 기도도 일어나고 철야 기도도 일어나고 기도하러 일어나고 힘써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구해라. 하나님, 이번에 자녀 주세요. 하나님, 내 구역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구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번에 남편을 시키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당했습니다. 지금 돈이 없대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좋은 줄로 주어진 구역에 대한 내게 복 주시려고 주신 사명을 털어놓고 그 다음에 힘써서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엉망진창으로 이 밭을 갖고 오니까 누가 주인이 월급을 주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 직원 한 분이 와가지고 쓰리잡을 한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쓰리잡 갖는 거를 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말하지 마. 말하지 마요. 누가 좋아하겠어? 밤새도록 일하고 그럼 어디서는 잘 거 아니오. 내일에 충실하고 애가 충실하면 진급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있는 일들도 있는 거지. 이거 외에 다른 거 자꾸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어떤 사장이 좋아하겠어?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구역, 줄로 지어진 나의 사명, 그거는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이 기도의 생활화를 사도 바울이 몸소 실천해 준 거지요. 야고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쓴물과 한 물에서 단물을 내겠느냐.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하는 것이 기도예요. 넓은 의미로.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축복해주고 자꾸 잘되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그 사람 복을 받는데, 아니 못하는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왜 권사에 모여가지고 흉보고 떠들고 교회에 안 좋은 얘기를 해? 거기에서 좋은 얘기하고 독려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지요. 그럼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좋은 거 주시는데 왜 그 안 좋은 얘기를 합니까? 기강이나 복된 얘기, 복을 빌어주는 얘기, 찬송에 대한 얘기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아는 어떤 목사님 사람 얘기하면 시끄러 하지마. 왜 그 얘기를 해요? 미래에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요즘에 인터넷 처치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봤더니 나보다 후배 목사님인데 한 4만 명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 이거 아이디어가 없는데. 우리가 계획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얘기 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16번째 마지막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1부 2부도 안 했고 그건 시차를 봐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유의점에 대한 거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맨 마지막에 의인의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한마디로 바로 서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걱정을 하죠. 목사님, 요즘에 건축도 있고 목회도 해야죠. 그것도 바빠 죽겠는데 총회 2단 대책위원장가. 거기다가 또 노회에서 전화가 왔더니 가서 보니까 노회에서 그 농어촌부 부장을 하래요. 언제 한번
농사 뭐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모내기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한테 무슨 농어촌부 부장이냐. 예,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 하니까 자꾸 지혜를 주셔. 예, 일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일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바로 서면 많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서지 못하면 얼마 못 가. 어떤 사람이 벌길 뭐 기도원 갔다가 벌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너에게 막 내려와가지고 막 성가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느 교육처럼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좀 지나면 시들해. 왜 그러냐? 자세가 삐뚤으면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 반주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나면 반주자도 인사를 시킵니까? 나만 고생한 게 아니라 반주자도 고생했기 때문이죠. 저 3시간, 4시간, 우리 칸타타 하면은요, 3시간, 4시간 하는데 저거, 보통 일 아니겠어. 저 허리 안 아플까? 왜? 앉은 자세가 중요하고, 손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생 만나려고 하는 거고, 좋은 자세를 가지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세가 틀려져 있어. 그러니까, 가다 보면 허리가 아프거든. 하면, 이거 되질 않아. 마음은 원의로 돼. 그래서 짊어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만 제가 색소폰을 불고 싶어 갔더니 옛날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 나 있을 때 배워요. 나보고 자꾸 그래. 예, 나 있을 때 좀 배워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좀 불편해서 뭐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배우라고 막 나보러 그래요. 그래서 그 폐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반대예요. 잘못 불면 폐가 나빠지고 잘 불면 폐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세, 삶의 자세, 의인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와서 근데 오래 못 가. 왜? 오래 가려면 바로 서야 되거든요. 기도의 생활이 바로 된다. 오래 간다. 신앙이 오래 간다. 믿음이 오래 간다. 그거는 바로 서야지 되는 것.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오늘 나온 분들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 기도가 되는 방법 깨닫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좋은 분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용장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